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65절로부터 72절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저희가 시편 119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1월 1일은 1절로부터 8절 말씀 읽었고 이제 2일부터 8일 동안 이렇게 24절씩 쭉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한 주간 동안 시편 119편 말씀을 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신약에 있는 어떤 책들보다도 이렇게 더 길고요. 또 구약의 호세아, 스가랴 이런 책들보다 더 깁니다. 분량이 상당하죠. 특징이 이 히브리어 자음 22자를 이렇게 아크로스틱 기법으로 해가지고 8절씩 이렇게 알파벳으로 쭉 시작하는데 오늘 시편 119편을 들면 예를 들면은 1절로 8절 보게 되면 처음 글자 그 아렙이라는 단어 시작되니까 아슈레, 블레스드, 기뻐하다 이런 식으로 그 단어와 관계된 자음과 관계된 단어를 쭉 이렇게 8절을 하고 그 다음에 베트, 김멜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되는 것은 히브리어 자음 9번째 테트라는 그런 글자인데 65절로부터 72절인데 그거와 관계된 단어 톱으로 처음 단어가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176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8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 하게 되면 영어 성경에는 로라 하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토라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증거는 스태츄 하게 되지만은 에다라는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에 계명은 또 커맨드지만 미츠와 이런 식으로 8가지 말씀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이것이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경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65절로부터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유익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편 말씀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세 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도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마음으로 느끼고 노래할 수 있게 이렇게 시편은 5권으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우리 신구약의 성도들이 이 시편 말씀을 더 많은 유익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권과 2권 보게 되면 주로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도 죄를 짓고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그가 걸어왔던 그 인생길을 쭉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은요, 그 왕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했었던 그러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왕이 되어야 되고 그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왕과 또 그러한 백성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같은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왕도 있지만 그 후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언약의 저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17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왕이 해야 될 것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상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시편 150편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1편과 2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와 왕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정의하는 복 있는 자는 세상이 말하는 복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 2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편 18편 가게 되면 또 왕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19편 가게 되면 또 토라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요. 이제 오늘 본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아닙니까? 여기서 또 한 번 토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 앞에 118편은 왕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조금 써놓은 게 있는데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1편, 1권과 2권은 그 다윗에 관한 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다윗처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왕들이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 하는데 현실은 언약을 깨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권에서는 그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아삽의 시라든지 고라 자손의 시가 쭉 나오면서 4권에 가게 되면은 이제 모세의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 모세가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한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인생들을 이스라엘 회복하고 열방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새 출애굽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관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5권 가게 되면은 107편에 서론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108편부터 110편에 트리오로 다윗의 시가 나오고,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 메시아 다윗을 바라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1부터 117편은요 이제 할렐루야 이란 말씀이 쭉 나오면서 이제 6월절 날 유대인들이 이 이집트 할례를 부릅니다. 111편부터 118편이 이집트 할례로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이러한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118편 왕에 관한 말씀, 이거는 이집트 할례로 이어지기 때문에 6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편은 토라 시편인데 여기에 오순절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50일 만에 이제 시내산 밑에 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과 언약서를 받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표가 있는데 한쪽에는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 또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이라는 말씀,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주어졌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주어졌다, 말씀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120편부터 134편은 이제 장막절, 촌막절과 관계가 있는데 시온을 향하여서 그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그래서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5편부터 130편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역사 시편이죠. 여러분, 이 130편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떤 분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130편 8절 9절 보게 되면은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130편은 저주시거든요. 성경 시편에 저주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무리 바벨론이 악한 도성이라 해도 그 어린 애들까지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뱀의 후손이 이어지고 여인의 후손이 이어지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마귀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제 궁극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마귀의 세력들은 다 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직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속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8부터 145편에 또 다윗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통하여 종말론적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시편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으로 150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고향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9편 이제 65절로부터 72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65절부터 68절 보게 되면은 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로로 선대하셨나이다, 선하사,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행했다, 이러한 표현으로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절 70절은 이 교만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시인, 이렇게 대조하는 말씀, 또 그것이 70절에 반복되어 있죠. 그들은 마음이 살쪄 기름덩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간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또 한 단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71절 72절은 고난을 통하여서 저 말씀의 그 가치를 깨달은 시인이 노래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good for me 71절에, 그 다음에 72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good to me, 이러한 의미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단락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의 유익이 있는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선함을 깨달을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신자의 소명을 깨달을 수가 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대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히브리어 자음 이 테트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토브란 단어가 관련된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오늘 65절도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대가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고요, 또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을 또한 바라보게 합니다. 그다음에 주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을 떠나서는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신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인생길 전체가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해가지고 과거에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천국은 가는 티켓을 하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말씀의 길,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순례를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삶이 뒤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과거에 세례 받았네, 과거에 교회 좀 다녔네, 그걸 어떻게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과 순종을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시편 1편도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내가 이 말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2021년도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는가, 올해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 결단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무명의 시인은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좋은 명철,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선생 되시는 성령께 또 말씀이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전하는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도 얼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은요, 그것은 성도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은요, 그 갓나 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하지 못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설교 시간에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려면 그냥 졸음이 오고, 이 말씀이 나오고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이렇게 멀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게 되면은 그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고요, 그냥 세상 소리, 세상 뭐 그런 것만 쭉 따라가게 되면 영혼이 병들어서 이 말씀을 그냥 폼으로 교회 올 때 한번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와서 놓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에 가져오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들 새해에는 이 말씀 통독의 결단을 해보시고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또 말씀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66절의 좋은 명처이라는 단어에는 이 테이스트, 맛이다, 맛보다, 그러한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보아 알고요, 이 말씀을 주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는 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단 그러한 말씀이다, 이러한 말씀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슈레, 블레스드.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성도인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길을 쭉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송이 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의 경험을 보게 되면은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이라는 역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나에게 생명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인처럼 이 시인이 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요, 그가 말씀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곁길로 갔다는 의미도 있고, 그가 말씀의 길을 가려고 조금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난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의 길 순종하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고백이 생기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근데 말씀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게 형통해야 되는데 집에 가니까 막
안 믿는 그러한 가족들이 막 대들고 또 직장 가면 또 대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더 힘들구나. 적당히 타협하겠구나. 이렇게 가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말씀 따라 가는데 이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따라 사는데 이렇게 나에게 또 작은 고난이 있구나. 나에게 그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들고 계속해서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겠지.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 말씀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그냥 적당하게 말씀대로 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직장에서도 바르게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직장에서는 그냥 막 농땡이 까고 그냥 다른 여자들 이렇게 뭐 성적으로 뭐 그렇게 한 거 자랑하고 뭐 이런 문화인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신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미워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따라 가는 길은 결단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밭의 비유를 말씀한 것 같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 나무에 있는 밭처럼 다 열매 맺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의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순종함으로 내 삶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가는 성도가 그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싫어합니다. 저도 이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할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장된 축복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 번영의 복음,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에 익숙해 가지고요. 고난이 없고 세상살이가 안락하고 편안한 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가 복 있는 성도예요. 기복주의 신앙 번영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신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행 구자는 더욱 풍부해질 것이고 당신의 집은 더욱 커질 것이고 당신의 자동차는 더 빨라질 것이고 당신의 아내는 더 예뻐지고 당신의 남편은 더 핸섬해지고 당신의 자녀는 더 똑똑해지고 당신의 건강은 더 좋아질 것이고 당신은 이 세상에서 더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복신앙을 전하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번영의 복음으로.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영의 복음의 해독자가 되는 adversity gospel, 이 고난의 복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신학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메디타티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고, 오라티오, 기도이고, 세 번째가 텐타티오,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 보게 되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가는데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디사이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징계이고 징벌일 수 있지만 우리를 연단해 가지고 이 말씀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다, 사생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길을 가지도 않는데 세상 것으로만 부유해지고 풍족해진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금 믿음의 경주의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으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산수를 가르쳐줘야 돼요. 도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보여주고 물질의 복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그것은 매우 초보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상속받는 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서 이제 산수만 하던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적분, 미분, 고등 수학도 풀어갈 수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의 길을 쭉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죄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 시인처럼 말씀을 따라 살려가다가 또 세상을 또 미움받고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또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 믿음의 공동체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같이 함께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된다 그러면요, 그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60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고난을 통하여 신앙이 깊이 연단받은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깊이 지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사라 권사님 보십시오. 믿음 없는 분들에게는 저렇게 예배 철석같이 지키고 새벽기도 나오고 성가대 봉사하고, 그런데 왜 저렇게 암이 3번째나 걸려서 고생해?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 믿음 없는 분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사라 권사님 그런 걸 가지고 의논하면서 참 그게 아닌데,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이사라 권사님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감으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육신의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저 권사님도 저렇게 몸이 안 좋으면서도 그 코로나 와중에 그 주일 성수하시는구나. 근데 믿음 없는 분들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저렇게 충성하는 분이 저렇게 육체의 가시로 고생한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면 그건 자기에게 손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죠. 너무나 유치하게 그냥 물질의 복은 좋은 거고 고난은 나쁜 거고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유익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씀의 길을 쭉 걸어가는 그 방향과 그 순례의 여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68절에 주는 선하사, 하나님 본성이 God is good, 선하십니다. 그다음에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나쁜 곳으로 주겠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걸 깨달을 정도로 신앙에 성숙하게 되면은 이 시인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이 고난을 준 것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고난의 유익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은 어렸을 때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잘 응답도 되고, 그런데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잘 안 배우고 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돌잡하게 있는 그 마음밭처럼 조금 뭐 잘하다가 고난이 오면은 그냥 열매 맺지 못하고 신앙생활 중단하고, 그런 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그 머리를 깎는 미용실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오랫동안 그곳에 가는데, 이분이
한 40대 중반까지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안 간 분이에요. 미국에 이민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큰딸이 영락교회 청년부 다니는데 그 청년부 목사님이 그냥 그 장례식을 다 인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오니까 이 말씀이 이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 처음 하는 소리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듣고 나중에는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다 마스터하니까 그 다음에는 평신도 이런 신학대학 가가지고 또 거기서 공부하고 이렇게 미용기술이 있으니까 이게 멕시코 가서 또 선교하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말씀의 깊이가 있어요. 교회 몇십 년 다닌 분보다 한 십몇 년 다닌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참 귀하게 이렇게 함께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 볼 때마다 처음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말씀의 이 신구약이 뭘 말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9절 70절 보게 되면은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의 소명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찾습니다. 69절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소수의 신자들 보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후반절에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또 70절에 병행해서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교만한 자들 또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되는 분들이 세상에도만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혹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세상에 부유한 것으로 그냥 마음이 이렇게 살찌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안 붙듣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러한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편의 시인을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비방하고 그를 공격하지만 시인은 전심으로 all his heart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정반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는 그냥 좋은 장로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훈련받지 않으면요, 그는 여전히 중생하지 못하고 마음에는 탐욕이 우상이 되어가지고요, 나중에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가짜 같은 사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요, 그냥 교회에서는 입 다물고 있으니까 참 좋은 장로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헌금 많이 해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실상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가짜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절대로 복된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복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다 평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인가,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 그 다음에 말씀의 길을 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9장 보게 되면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분은 고난받는 사람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잡도 갖지 못하고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주님, 저 맹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저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학은요, 그 자기가 죄를 짓거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고난이 임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주님은 다른 고난의 신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삶 속에 어려움 당한 분들, 이런 분들 볼 때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쉽게 단정해서는 안 돼요. 그 욥의 친구들이 엉뚱하게 단정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원시적인 혼돈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낮과 밤이 교체되듯이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했지 완벽한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러한 극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신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는 그러한 말씀 훈련의 장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사다 보면은 구석진 데가 있고 어둠이 있는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지만 이 세상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지금 어둠인데 그에게 주님께서 재창조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주님이 침을 뱉어 그 진흙으로 눈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 그 말씀들이 다 창세기에 있는 그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 그를 재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그래가지고 이 맹인이 순종해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육신의 눈도 열렸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처음에는 예수로 하는 사람이라 고백하다 점점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그냥 이 세상 그냥 이렇게 성공하고 돈 벌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눈 뜬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 따르면, 율법주의에 따르면은 안식에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진흙을 갖다가 눈에 발라주고 안식에 걸어야 할 딱 거리가 있는데 거리 벗어나서 실로암 가서 눈 씻게 하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 불러가지고 이거 신학 전문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눈 뜬 맹인에게 너 어떻게 해서 눈 떴냐, 내가 눈 뜬 거 예수란 분이 눈 뜨게 해줬다 말했는데 안 믿어요. 그 표적을 보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안식일에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기 때문에 저 예수, 저 나사렛 볼품없는 목수 출신 그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그들은 마음이 기름으로 가득 차가지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눈이 열린 맹인을 회당에서 이렇게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그는 정말로 주님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맹인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이 교만은 결국에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고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이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면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그걸 내쫓는 거예요. 하지만 그 눈뜬 맹인은요, 정말로 지금부터 재창조의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신 주님을 일평생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가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아버지가 너무 강팍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간 게 너무 지옥 같고, 그런데 교회 갔더니 환영해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거기서 이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요. 어떤 분은 병 때문에,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복이에요. 근데 고난은 무조건 나쁘다 해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아가고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적인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모든 복이 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 세상적인 복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이 있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기쁨 받고 그러면서 말씀을 훈련받고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주의 길로 가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70절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여서 이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이이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로 내가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의 길을 쭉 간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에 있는 재물 다 쌓아두고 말씀 놓고 둘 중에 뭐 택할래? 그럼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세상 보화를 택하죠. 어떻게 말씀을 택하겠습니까? 근데 세상 보화를 택했는데 문제는 하늘의 보화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천천음보다 더 귀한 말씀의 복을 붙잡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성도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이 세상 재물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냐는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라는 신구약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말씀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였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오늘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의 가치를 보물보다 귀하게 여긴 그 성도의 신앙 간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의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유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더 주님 앞에 훈련되게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데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붙들 수 있는 그 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부유함을 깨달은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세계를 모르게 되면은 그냥 이 세상 세계 정착맨으로 관광객으로만 살아가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이 말씀의 줄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순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자. 고난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의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주시고 더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 궁극적인 그러한 말씀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쭉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고난에 관한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성취된다는 것을 바라보시고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고난의 유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믿음의 성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 그 말씀의 가치를 보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베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